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히브리서는 당시 극심한 박해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냥 붙잡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1세기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다름질, 달리기 경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영적으로 많은 위협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과 더불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 시위와 또 방화와 또 약탈의 불안과 초조,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 바라볼 대상,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 이때는 예수만 바라봐야 할 때이다. 잘 견뎌야 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만 바라볼 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주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또 그분의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인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볼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픽스하라. 이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면은요, 책상에는 굉장히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또 한 친구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집중력. 눈으로 TV 보면서, 책은 펴놨죠. 눈으로 TV 보면서 이어폰으로 음악 들어가면서
또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채팅하면서 뭐 집어 먹어가면서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중요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이것을 또 잘 알아가지고요.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집중력을 흩어버립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의 그 시선을 막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란을 주니까 대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죠. 우린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치는 선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가 아니잖아요. 구경하라가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달려가시면서 열심히 나를 바라보면서 다름질 치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주해야 합니다. 아니,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이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별히 다름질 치는 선수들을 보세요. 뭐 운동복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아주 가장 가볍게 만들잖아요. 무거우면 제대로 못 달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이게 달려가는데 우리 발목 잡는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요.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 아니에요. 죄의 문제. 특히 이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이러한 부분들 앞에 막 억눌리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내 앞에 있고 사죄의 은총이 내 앞에 있으므로 다시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또 달려갈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나 넘어졌어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날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들, 우리 어깨를 늘 축 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들, 이거 다 주님 앞에 맡겨야죠.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지나친 취미생활, 오락 이런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간에 제가 어느 권사님 전화 받았어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본인이 한동안 이 트로트에 이렇게 빠지셨답니다. 트로트에. 그래가지고 며칠을 밤늦게 그냥 트로트를 틀어놓고 그걸 계속 듣고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춤도 추시고 뭐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또 경건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찬송을 고르는데 자꾸 트로트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뭐 요즘 트로트 뭐 가사인가 봐요. 뭐 싹 갈아 엎어주세요인지 뭐 그런 것만 생각나고 순간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이제 이것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 보지 말아야지. 포기해야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청년 한 분이 그렇게 당구를 좋아했어요. 당구에 이제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의 얘기가 또 생각나네요. 교회 와서 분반 공부라고 해서 애들 모아놨는데 애들 머리가 다 당구공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모여있는데 여기 다 당구공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거 맡기고 회개할 건 또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에게 집중해서 다름질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몸까지도 무엇이 그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이든 염려의 문제이든 아니면 지나친 어떤 취미와 오락의 문제이든 지나친 야망의 문제이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맡길 건 맡기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오래 참는 인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 꽃이라면 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이 마라톤 경주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42.195km를 이 달리는 이 먼 길 아닙니까? 먼 길. 때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막 숨이 턱턱 막혀오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더 잘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평생 다름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어떨 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뭐 편안한 일도 있고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으신 예수님, 잘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 고난 당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 그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또 배신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견뎌내셨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견디셔서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열려짐, 마침내 사명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마무리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데, 그분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서 영죽을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거룩한 신부 된 우리들을 만나시는 그 기쁨, 그것이 그분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고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잘 참고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괴로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어려운 문제들 있으시죠? 이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마침내 완주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제 목회자로서 늘 관심을 갖는 게 이 목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목회는 결국 인회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그냥 오래 참는 거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잘 견디는 게 목회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잘 견디는 거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은혜로 교회 교육자들 정말 목회 잘하는 교육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잘 참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잘 참아내는 목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 목회자님들 모두 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잘 참아내시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국의 스폴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노아 방주에 모든 짐승들이 모든 짝을 이루어서 다 들어갔으니까 달팽이도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 달팽이가 노아 방주까지 가는데 어떻게 갔겠는가. 인내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팽이에게서 인내를 배워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막 열심히 달리는 거, 빨리 달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바르면 비록 천천히 가도 마침내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달팽이가 이 노아 방주를 바라보며 천천히라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게 믿음을 심겨주시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실 터인데 우리 예수님 품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사실 앞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지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팔 힘이 좋다는 분들, 턱걸이 같은 거 이거 잘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철봉에다 매달아 놓어 보세요. 시간이 문제지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도 장정도 어느 때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 부어주신다. 그 힘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 주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권투, 복싱, 또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농구, 야구를 주제로 한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간혹 이런 부분들 기억이 납니다. 막 지쳐가지고요, 질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관중석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어머니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애인이라든지 이게 눈과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 막 던지면 막 골이 나고 그때 치면 막 홈런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신앙의 경주 속에서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어요.
못 일어날 것만 같고 이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늘 우리들을 향해서 두루 감찰하신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과 이렇게 딱 마주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언제 걸었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걷잖아요. 어느 순간 그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서 이제 시선이 옮겨가잖아요. 그때 물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죠. 이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막 죽어라 원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마침내 믿음으로 지팡이를 드러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공격해오던 애국군들은 물에 다 수장되고 말아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는가? 무엇에 지금 나는 한눈을 팔고 있단 말인가?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메디테이션, 묵상입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말이 메디신, 약입니다. 약.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막 보약 한 제 먹은 것 이상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난 늘 나만 바라봤다. 여러분 거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울 요즘 계속 보시면 그 안에 소망이 있던가요?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소망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냥 쇳덩어리지요. 소망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가 존경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또 정말 믿을 만한가? 언제 또 실망을 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늘 주변 환경만 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늘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고 SNS를 통해서. 그러나 그 안에도 또 거짓이 많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대상, 흔들리지 않는 대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 있게 나만 바라보라고, 주만 볼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의 경주를 누가 잘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신앙의 유인들 나오잖아요. 참 모범적인 신앙의 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훌륭하지만, 우리들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진정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 못을 박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목수이시니까 못을 잘 박죠. 아들이 이렇게 그것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못이 어떻게 해야 잘 박히는 줄 알아? 이 못이 있으면 요 머리 있잖아. 그분 표현으로 대가리 있잖아. 대가리, 못 대가리. 이것을 집중해서 보면 그게 크게 보인단다. 뭘 집중해서 보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중해서 안 보고 망치질 하다가는 손 찐다, 손 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해요. 목회를 해요. 한눈 팔면 손 찌는 거예요. 망신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사고 친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순간 한눈 팔다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한눈 팔지 마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주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진다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시고. 그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글쎄요. 가능하면 주변의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요. 주변의 눈치 그거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집사님 안 계신 데서 집사님 얼마나 헐뜯고 욕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 기쁨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정말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그 억울함 당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므로 참아지는 거고요. 주님 바라볼 때 참을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잘 아시죠? 제가 지난주 예배 후에 어느 성도님의 카톡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찬송 가사만 읽어주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을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서 부르면 더 은혜가 될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또 함께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렴 부분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신 있게 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부탁하시네요.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2주간 많이 부르시고요.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서도 많이 읽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각기 다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생각해 볼 때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한눈 팔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용기와 인내와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또 인종차별로 인한 모든 시위와 거기에 따르는 폭력과 방화와 약탈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바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